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1930년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성봉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깊이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청년 이성봉에게 큰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그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성봉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이성봉은 마을에 볏짚을 잔뜩 쌓아놓은 그 집더미에 머리를 쳐박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분명히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이성봉은 또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안 된다면 지금 저의 엉덩이라도 한번 토닥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이 청년 이성봉의 엉덩이를 툭 치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주님인가 하고 머리를 빼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기대했던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돼지 한 마리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에서 나와서 이곳저곳을 다니던 돼지가 청년 이성봉의 엉덩이를 툭 치고 하도 이상했는지 그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눈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히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정말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영이신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드린 기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본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나, 즉 하나님을 본다는 말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별 차이 없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빈 여백이 없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은 희미하고 하나님은 작게 느껴집니다. 늘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만 그 주님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타인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청결하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카타로스, 영어로는 카타르시스라고 그럽니다. 이 말의 의미는 깨끗하게 정화되었다.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것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금광에서 금을 캐면요, 처음에 캐는 그 금광에서 캐는 그 금에는 너무너무 이물질이 많아서 별로 가치가 없다 그래요. 금광에서 캐는 그 돌을 섭씨 1300에서 1500도씨 열로 가열을 하면 이 돌들은 다 녹아서 액체가 되고 돌보다 무거운 금은 무거워서 가라앉는다 그래요. 그렇게 가라앉은 금만 싹 모으면 그 금이 순도 99.9%의 순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물질이 다 없어지고 순수하게 남은 그 상태를 카타로스 이렇게 말해요.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첫 번째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하루에 25,000번을 깜빡인대요.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깜빡깜빡 이거를 25,000번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동공 속에 아주 작은 눈동자 속에 있는 먼지까지도 싹 씻겨가는 거예요.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안경알을 자주 닦으실 텐데요. 자주 안 닦으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안경알을 닦아야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글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더러운 이물질이 끼면은 하나님을 잘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마음 혹은 세 가지 마음을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양다리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다거나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순애보라고 말하지 않죠. 그것은 저울질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은 카타로스가 아닙니다.
카타로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라고 하는 이물질이 끼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적어도 선악과를 범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이물질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하는 거예요. 50대 중반에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유능한 교수고 정부의 일도 참여해서 할 정도로 사회적인 저명 인사인데 그는 뿌리 깊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입니다.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실력 있고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아이들 잘 자라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정점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어느 때부터인가 그는 굉장한 무기력을 경험해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혹은 운전을 할 때 길거리에서 풀썩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온 몸에 힘이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도 차를 한 곁에 세워놓고 한참을 이렇게 쉬고 나서야 다시 기운을 차려서 운전을 하곤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러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도 그냥 습관처럼 해내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 중에 이분이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옛날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학군장교로 최전방의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워낙 외진 지역이어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그 시골 마을에 있는 마음씨 착한 아가씨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아가씨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젊은이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중매, 좋은 집안의 명문가의 처녀와 중매가 되고 제대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다시 자기가 졸업한 그 인류대학의 교수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일을 하고 사회적인 명망을 쌓아가면서 그때 그 아가씨를 그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쁘게 살면서 그는 그 의식 속에서는 자기가 했던 그 일을 잊었지만 그 무의식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죄는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는 자기 아이를 낳았을까? 낳았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 그 아가씨는 지금 어떤 삶을 살까?
이런 생각들이 그 무의식 속에 계속해서 자기를 자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죄가 그의 영혼을 좀먹으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게 하고 운전대를 잡을 만한 그 힘도 없게 하고 생의 의욕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원인을 깨닫고 의도적으로 정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고아원을 찾아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어딘가 있을지도 모를 자기의 아이가 그곳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향한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그 고아원을 찾는 그 일을 계속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멀리 계시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이 욥기 42장 5절이 욥기의 절정인 것 같아요. 가장 욥기에서 감동적인 구절이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전에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인데 욥이 모든 시련, 모든 혹독한 시험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전에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 내가 이 시험이 내게 오기 전까지 나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러면은 그런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을 때는 주님이 내게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솔직히 살아계신다는 느낌이 없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정말 혹독한 시련, 그 많던 재산이 다 일순간에 날아가고 생때 같은 자식들을 다 잃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건강을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정말 거지가 됐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정죄였어요. 전에는 밖에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늘 존경하는 눈빛으로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동네 어린아이들도 저리 꺼지라고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바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욥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2배로 채워주셨습니다. 욥이 그 과정을 다 겹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그 영혼 속에 있던 불순물들 그것이 없어지고 욥의 영혼 속에 욥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때 욥이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면은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정말 눈으로 주님을 뵙는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눈으로 직접 물리적으로 주님을 배움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욥의 영혼 속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확신이 없었다는 거야. 욥을 사람들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정도였다는 거죠. 욥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 것처럼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상태가 그 인생 속에서는 극히 짧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우리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살지만 내가 목사로서 목사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은 정말 짧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리 거울은 내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비춰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의 거울이라는 것은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 그렇기 때문에 유리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지 못해요. 청동 거울은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국립박물관에 사도 바울 당시에 사용했던 청동 거울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비춰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형광등 때문에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그걸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희미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제가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대단히 부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냐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 그래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사람의 머리카락이 한 10만 개쯤 된대요.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10만 개를 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내 머리카락이 10만 개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10만 개를 세신다는, 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아쉬워하는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울로,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러나 그 희미하다는 것이 다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알은 희미하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야말로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해요. 그러면서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그래요. 그런데 롯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간증이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자기는 별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롯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고 물리적으로 옆 사람을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주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을 아는 상태는 달라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빈틈이 없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이런 상태를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진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길을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바로 그런 상태를 마음이 청결해서, 마음이 나뉘지 않아서, 마음속에 죄의 불순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예수께서는 복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불순물들을 씻어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이 순수해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분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는 죄의 찌꺼기들을 주께서 저희들 속에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서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의심할 수 없는 그 확실한 그러한 믿음 속에,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 은총과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